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습니다.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가 왜 간음합니까? 우상이라면 질색하는 그대가 왜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는구나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대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의 할례는 무할례와 같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본래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어기는 그대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함께 봤습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의 신앙이 한 차원 더 올라가며 덕지덕지 붙었던 그러한 모든 특심한 종교심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잘라내며 본질만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예수님을 갓 영접을 해서 이제 크리스찬이 된 베이비 크리스찬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이 베이비 크리스찬에게 딱 한 번 말씀을 통해서 이 베이비 크리스찬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신앙을 기초해서 딱 한마디 신앙의 권면을 해주고 싶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갓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바로 이분께 여러분이 주어진 딱 한 번의 기회, 어떤 말씀으로 이분을 권면하면 좋겠습니까? 뭐가 이분께 꼭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말 뭐가 있겠습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뭘까요?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아유, 그러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Assurance of salvation. 1:1 제자 양육하는 것처럼. 아니,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명의 삶 꺼내가지고 이제 큐티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익스프레스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거 이제 따라하면서 example이 무엇인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가, 액션이 무엇인가 뭐 이렇게 따라하는. 그거보다 기도. 아무리 크리스찬은 그래도 기도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하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땅 살지만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흩어진 사람으로 정말 여기 멀리 떨어져 나 혼자 지금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처럼 앞으로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좋지요. 다 중요한 것이고 하나도 빠뜨려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갓 베이비 크리스찬이 된 이분에게 정말 이거 하나는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이것이 아닌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뭐냐 하면, 신앙이란 것은 단순히 종교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냥 열심을 내는데, 기독교는 엄격하게 따져서 종교가 아니거든요. 다른 모든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종교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열심을 내어서 어떤 선한 행실을 한다거나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다거나 교회 문화라는 거기에 이제는 좀 마음 가운데 편해져서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이야기들을 하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쓰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바로 그것이 religiosity라고 그러죠. 영어로 종교심, 종교성. 모든 종교는 인간이 어떤 신을 찾아가죠. 내가 허무하니까 뭔가 좀 기대 놓으면 좋을 것 같다. 뭐 그 이후에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면은 보험 하나 드는 것처럼 여기도 발 하나 걸쳐놓고 여기도 발 하나 걸쳐놓고 비나이다 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그냥 하나님만 집어넣는 것처럼 생각해서 다른 모든 4,800여 개가 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가운데 하나인 기독교를 거기다 그냥 구겨 넣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갖는 모든 하는 행실 가운데서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교심을 경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947년,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11월 어느 날 양을 키우고 또 염소를 키우는 한 목동이 염소가 몇 마리 없어져가지고 염소를 찾아다니고 됐습니다. 찾아다니다가 혹시 염소가 어디 숨었나 하는 가운데에서 사해 바다 북서쪽 끄트머리에 쿰란이라는 그 도시가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동굴이 이렇게 위에 보이니까 자기가 올라가기는 귀찮고 돌을 던져가지고 이제 그 위로 던진 거죠. 돌이 들어가서 동굴에 떨어졌는데 위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염소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래서 기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발견한 것이 여러분이 아마 들으신 적이 있는 사해사본. 지금까지도 계속 지금 발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양의 사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소라라는 그 히브리 성경이 한 AD 풀 버전 된 것이 AD 한 100년에서 한 150년 정도 되는 그러한 사본들이었는데 바로 이 쿰란 동굴 안에서 발견한 이 사본들이 BC 250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아주 그냥 최신의 과학을 동원하여서 그것을 지금 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발견이라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바로 이 사해 사본이요. 세상 어느 종교도 이러한 것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해인사 가게 되면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팔만대장경, 그 당시에 이렇게 문자로 그냥 새겨가지고 동판으로 찍고 하는 거. 그게 AD 1600년 정도 되죠. 지금으로부터 한 400여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 승이 기록한 삼국사기 1300년 AD. 그것과 사해사본, 구약 성경 이걸 비교하면은 우리는 지금 한 3000년 더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민족은 없는 거예요. 17절 보시면 그대는 이제 어떤 상상을 해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2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 17절에 등장해서 29절에 끝나는 이 유대인처럼 우리도 종교심만 갖고 진짜 믿음과 신앙은 빠져버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을 잘 들여다보면 그대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 유대인이요. Do you know who I am? I am 유디트. 여후다, 히브리 말로. 예후다라는 말은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야후다라고 하죠.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요대 에드 아도나이. 그래서 내 아들을 이름을 예후다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 이름 뜻이 뭐냐면 praise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다. 유대 사람 예후다라는 뜻은 the praised one, 찬양받는 사람.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중에 하나 유다를 축복하면서 너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거기서 유래된 이름이 유대 Jewish입니다. 유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이런 민족 없을 거예요. 여기 이상한 거 막 꼬불꼬불한 머리 일부러 다른 데는 다 밀고 막 여기만 남겨놨죠. 찰랑찰랑. 어떻게 그것만 고대를 했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머리 다른 데는 다 밀고 모자 쓰고 맨하탄이나 아니면 브루클린 가게 되면 털로 만드는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여인들은 모자 덮어 쓰고 복숭시에서 몇 센치 위로 올라오는 치마 입고 그들이 하는 희한한 행동과 기도할 때는 몇 번 흔들어야 되고 옷 입을 때는 찌찌 옷 끝에 7배 낫을 해야 되고 프레어 쇼를 덮어야 되고 왼쪽에 탈리트를 해야 되고 지금까지 하는 그런 민족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뉴잉글랜드 지방에 살게 되면 아이들 학교 보내면 뭐 로시 하셔나도 쉬어야 되지, 욤키프를 쉬어야 되죠. 뭐 별의별 명절들 다 쉬고 있잖아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죠. 인구 다 계산해봐도 우리 한국의 반도 안 되는 인구인데 도대체 무슨 파워가 있어서 미국까지 흔들흔들 전 세계를 흔들흔들 what the heck.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퀘스천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런 민족이 어디 있냐는 거죠. 유대인의 종속성,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 보게 되면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하고 사라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은데 전 세계 어떤 민족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다 몰살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시대는 없었는데 유대인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BC 721년부터 시작해서 586년을 지나서 로마 시대를 지나서 지금까지 해오는 가운데서 정말 이런 민족이 없잖아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31.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로운 언약을 너희 조상들이 했던 언약하고 전혀 다른 언약을 내가 너희 민족과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방 민족들까지 다 포함시키는 새 언약을 주셨고 그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만찬 가운데 제정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교회를 세우사 그 새 언약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이걸 보느냐 하늘을 봐라. 하늘에 해도 있고 별도 있고 이 모든 것 정말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고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 이스라엘은 one nation으로 즉 one tribe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민족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려면 이 하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먼저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사라져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로 안 없어지는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가나안에 있는 많은 칠족들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빠지고 종교성이 들어가면 특심한 종교 신이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로 참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종교심 가운데 우리가 빠지면 우리의 예배는
공허한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성경책도 가지고 있고, 아니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39권의 모든 성경을 구약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들이 갖지도 못하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나보다도 더 늦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이 시점 가운데 유대인들이 먼저 믿게 되는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게끔 만들어주는 바로 그 장본인을 우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대인들이 무엇을 자랑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18절 보게 되면 율법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요. 왜냐하면 율법을 의지했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유대인들이거든요. 무엇이 빠지고?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빠지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knowledge도 있고, 또 그들은 스스로 눈먼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탁해 주셨고, 어리석은 자의 선생으로 또 신앙이 낮은 사람들의 선생으로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대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 몸 율법이 가지고 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 타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제사장의 나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가지고 있기만 하고 21절을 보게 되면 아니, 그런데 남을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 여러분이 왜 그들과 똑같습니까? 도둑질하는 것이나 간음하는 것이나 우상하는 것이나, 아니 이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 이거 가지고 있어 라고 다른 민족 가운데 전 세계 어떤 민족도 가져본 적이 없는 바로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 자랑하는데, 우리 Dead Sea Scrolls 지금으로부터 2,400~500년 전 얘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는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은 어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욕이 되네요. 이사야 52장에 나온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적용되네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는구나. 당신 기독교인이십니까? 아유, 개독교를 믿으시네요.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심을 신앙이라고 착각한 거죠. 종교심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하는 그것이 본질을 빼버리니까 바로 이와 같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면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교회 얼마 동안 다녔습니다. 믿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 깨닫게 돼서 성경책을 가졌습니다. 저는 세례명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삶 가운데 자기가 알고 믿는 바가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인 율법주의, 얼마든지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교회를 통하여서, 이전에는 유대인들도 알지 못했고 모세도 알지 못하면서 예언을 했고 이사야도 알지 못하고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내뱉은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끔 변화시켜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영적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다른 모든 종교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거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종교심은 무엇을 자랑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25절,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할례를 자랑합니다.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당신 할례 안 받았죠? 저는 할례 받았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신체의 한 부분을 이제 자르는 것. 그 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표식을 가지고 있어서 매번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되뇌이도록 신체 가운데 표식한 것이 바로 할례인데, 다른 사람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한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부모님이 내가 8일째 되는 날 한 거지요. 그걸 얼마나 자랑합니까? 자, 근데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율법을 행하면 얼마든지 할례는 가치가 있지요. 그러나 그대가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대의 할례는 나는 언약 백성이요 라고 했는데 언약을 어겨버리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이 할례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나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할례에 대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30장에 가보면 신명기 30장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니, 그 할례가 이 육신이 하는 그 할례 그거 말고 심령으로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 표현하면 이 육신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한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으로 받으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어떤 액티비티를 참석하고 어떤 무브먼트 가운데 들어가고 동참하는 그것이 나의 신앙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게 됨을 바울 사도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할례조차도 율법을 안 지키면 뭐 할례자라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분명히 할례를 안 받았는데 이방인인데, 근데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행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든지 받으신다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교동문에서 읽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읽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저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는데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어떻게 기계적인 것이 만약에 된다면, 갈라디아서 5장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신앙 지킴이라는 것은 율법 지키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오히려 나는 구원은 받았고 천국은 가는 것이고 이 땅 사는 가운데 그냥 알아서 뭐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끔 드려지는 예배나 가끔 드려지는 기도나 이 모든 것이 마치 율법인 것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참 믿음을 보시지 않음을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7절, 본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버리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어기는 그들을 심판해버리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행실을 통하여서 선한 어떤 일을 함으로써 나는 다른 사람 안 하는 이 일을 합니다는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둔갑을 해버리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의 변화를 줄 수도 없고 내 자신이 변화할 수가 없고, 바로 그것은 정말 우리가 종교심을 경계해야 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28절 29절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신앙은 그러면 뭐가 다른가? 28절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고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이, 그 인정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유대인이라는 단어 나오는 곡에다가 크리스찬을 집어넣으면 딱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만약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참 크리스찬 아닙니다. 몸에 받은 어떤 증표가 그것 가지고 있다고, 세례명 가지고 있고 나 유아세례 받았습니다, 내 학습 받았습니다, 나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참 할례가 아닙니다. 재미난 것은 우리가 28절 말씀에 겉으로라는 거죠, 엔토파네로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이란 뜻입니다. 또 거기에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 이란 표현이죠. 숨겨진, 즉 29절에 나오는 속사람이라고 우리말 성경을 번역을 했죠, 그죠? 엔터크립토, 크립토란 말 요즘 우리 많이 쓰잖아요. 암호화된, 눈으로 봐서는 잘 안 보이는 엔터크립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겉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있는 그것이 진짜 유대인이어야, 진짜 할례이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29절 본문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약간 그리스도, 즉 우리 신앙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본다면 오히려 속에서 보여지지 않는 엔토크립토, 속에 숨겨져 있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기독교인이어야 진짜 기독교인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가지고 옆에 끼고 있고 혹은 뭐 이 핸드폰으로 스크롤 다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내가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속에서부터 우리로 변화시켜주는 바로 마음에 받은 할례. 예레미야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내가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할 것이다. 26절. 이집트, 유다, 에돔, 암몬의 자손, 모압, 그리고 멀리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다. 이는 이 모든 민족들이 할례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온 집 또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 겉으로 할례 받은 거 하나님 전혀 상관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처벌하십니까? 마음의 할례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말씀, 신명기 10장 16절. 바로 앞에 있는 큐티요. 아니면 30장 6절 말씀이요. 신명기 30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너희가 그분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라. 지금 모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들어가서 계속 할례라는 그 관습은 지킬 텐데, 지키는 그것은 율법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요. 하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할례를 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랬을 때 29절 마지막에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단어를 조금 바꿔볼게요. 그 유대는, 그 프레이즈는 사람들이 보면서 신앙 좋으네요, 그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는 자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Sunday clothes, 제일 나에게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자, 이것이 사람들 눈치, 사람들이 우리를 프레이즈 할 때 볼까 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 주심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믿음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인정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이게 어떤 특심한 종교성인지 아니면 진짜 신앙인지를 목사님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내가 믿는 이 믿음,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진짜 베개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자랑하는 듯한 이 유대인 같은 그러한 신앙인지를 보면 되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세 가지 질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 가지고 내가 뭐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종교심이 특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타임이 딱 오게 되면 그제서 등장하는 신앙을 갖고 있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율법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종교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할례를 주셨습니까? 누가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누가 율법을 주셨습니까? 누가 영광을 나누어 주셨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으로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민족이 될 것이다, 야곱을 통해서 너 이름 이제 야곱, 야바이 꾼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시는, 대신 싸워주시는 존재로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근데 마침 어느 순간 가운데 우리는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이 아닌 거죠. 두 번째 질문이요, 내가 하고 있는 이거 왜 하지?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나 공동체 삶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내가 하는데 내가 이거 왜 하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왜 하지라는 그 질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뭐 누가 시켜서 했나 보지 뭐, 아니면 내 이미지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좀 굳은 거는 내가 하지 않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종교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매 순간마다 반응하는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유대인이요 하면 내 유대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살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혹은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겠죠. 똑같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크리스티안. 자, 크리스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가셨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의미는 내가 뒤에 뭘 지고 가야 되는지가 딱 분명하게 정의가 되지요. 나의 영적 정체성이 유대인이 되었든 크리스찬이 되었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구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지,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겠지요. 제가 한국에서
온누리에서 영어 사역 이제 하면서 기억 많이 나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있습니다. 아유, 이 형제는 모든 예배 안 빠집니다. 멀리 집에서 전철을 타고 오는데 늦지도 않아요. 모든 주중에 있는 액티비티 다 참석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 안 빠져요. 숙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모든 액티비티 다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장애우입니다. 장애가 많이 좀 심해서 말을 잘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잘 어눌한 그 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자기는 손뼉을 더 치고 싶은데 손이 말을 잘 안 듣기는 하잖아요. 우와, 그 형제를 통해서 주변에 같이 예배 한번 옆자리 앞에서 예배 드려보면요, 와, 내 예배 이거 가짜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본질을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안경도 제대로 못 쓰고 침도 앞에서 얘기하면 얼굴에 다 튀어요. 뭐 가끔 냄새도 약간 야릇한 냄새도 나요. 근데 주를 사모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기고요,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일날 와서 엉엉 우는 모습 보면 와, 분명히 저 형제 속에 있는 것과 나의 속에 있는 게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은 것 같은데 왜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온도는 틀리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혈루병 앓고 있었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 주위에 옹야하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베푸는 그 현장 가운데 있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자기들도 한번 즐겨보려고 예수님 오신 걸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자신의 삶의 놀라운 변화의 체험으로, 기적의 현장으로, 기적의 장본인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마을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찬스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회들을 우리한테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십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 주시고자 하는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정말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기회들을 열심히 찾고 그것을 움켜쥘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흘러가는 그러한 어두움들이 끝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변해서 새로운 힘이 돋고 소망이 있고 사람들 앞에 나는 예전에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십시오,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삶 가운데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도 스물스물 들어오는 이 종교심, 그냥 주님을 소망하고 온 힘과 영과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 더 닮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을 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내 삶 속에 내가 언약 백성 된 것을 도려내듯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십자가의 그 흔적을 갖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 가운데서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나는 교회 다닙니다, 무슨 교회 다닙니다, 나는 성경책 몇 번 읽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헌금합니다, 11조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율법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 구유에 태어나시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셔서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고스란히 다 받아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하게 여겨진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하나님이 칭찬하실 그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 더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